이제 2월의 마지막 주가 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혈에 우리 이준 전사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이준 전사님, 우리 박기성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준 전사님이 지난 주일에 말씀 설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메인석에 우리 이준 전사님 오셨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우리 전사님 지난주에 말씀이 예수님께만 몰두했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이번 주 제가 잡은 본문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도 할 수 있는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정말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봤던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우리 현실에서 이제 비추어 보면서 이제 살펴본다면 그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이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역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쉽거든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사람들이 판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이제 사람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평화와 안정의 상징인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이 도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 자신의 그 처지를 베드로는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만 몰두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로마 신들과는 다른 참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당당하고 힘있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적응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SNS랑 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삶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그 누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몰두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힘있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베드로 고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그 상태가 굉장히 깊이 행복한 상태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주변 상황과 자신의 처지보다 이제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께만 몰두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깊은 행복감을 맛보는 상태였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실의 풍요로움과 안정을 쫓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와 비교했을 때 그 삶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더 고통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만약에 내 자신이
주변 상황만 보이게 되고 예수님만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께만 몰두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힘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기쁜 행복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이것이 지난주 이제 설교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홍 전도사님께서는 들으시면서 좀 이제 묵상이 되었던 부분이나 혹시 성도님들과 함께 공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전사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머리로는 저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네, 오랫동안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네가 네 중심에서부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예수님께 몰두했던 베드로처럼 정말 진정 당신이 나의 구원자시고 당신은 정말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매 순간 당신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고백할 때도 순간순간 있지만 매 순간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왕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도록 맡기고 있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는 제 모습과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너는 참 행복한 상태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그 베드로의 주님께 몰두해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할 때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한쪽 발을 놓고 또 한쪽은 주님께 발을 놓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때로는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주님께 베드로처럼 몰두할 수 있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전과 그런 것들을 그런 것보다 오로지 주님께만 몰두해서 다시 베드로처럼 내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다시 주님과 그 중심에서부터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충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좀 이제 나눠 주시고, 성도님들께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나눠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도사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충할 건 없고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목,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만 몰두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한다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와 비슷하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우리가 헷갈리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우선순위를 두라는 그 말을 우리의 삶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 삶의 계획표를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 계획을 세우면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계획을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웠을 때 단 1분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또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의 계획표 가운데 단 1분이라도 들어가 있느냐, 매일의 삶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정해놓고 어떤 한 부분을 정해놓고 그때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예들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한적한 시간 그 정해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전으로 가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안진뱅이를 만나고 거기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단 1분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기를 소망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귀한 그런 역사,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지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의 권면, 또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의 고백과 우리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희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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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